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성도의 삶은 기쁘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때 관계성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변은광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벨리생명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에서 가정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서현순 씨의 남편, 변삼열 변대열의 아빠, 그렇죠? 또 우리 가족 아버님 어머님 속에서는 아들이고 또 오빠고 동생이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알고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 저는 이 말을 맨날 우리 누님이나 여동생을 놀리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뭐 한다 그러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내 자신을 안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당신 누구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신은 누구냐? 뭐 나는 나다. 그건 여호와고, 그죠? 네. 그 질문은 사실은 태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다메섹 선상으로 가다가, 사울이 다메섹 선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랑이 믿음이 할머니 오셨죠. 그래서 오셨는데 오셨을 때보다 살이 더 빠져 보이세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살이 더 빠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가 지금 이틀째 잠을 안 잔다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살이 빠지신 거예요. 왜 저런 고생을 돈 주고 하실까? 비행기표 값 보내주지 않았죠? 시원선하고 사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비행기 표값 사셔서 오시고, 또 오셔서 제일 힘든 아이 보고 지금 잘 못 자는 애 다독거리면서 재우는 일 하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당신을 어머니로 할머니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까요? 남의 손자를 위해서, 남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 돈 내고 비행기 값 타고 오셔가지고 선물 이렇게 막 음식 이렇게 싸가지고 오셔갖고 해주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머님 당신이 그 자신을 할머니로 어머니로, 또 어떻게 보면 더 구체화하면 소라 사모님의 엄마로, 믿음이 사랑의 할머니로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좀 기쁘신가요? 믿음이 보시면 기쁘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설교를 이어갈 수 있는데. 사랑이 때도 오셨는데 지금도 믿음이 때도 또 오셔서 그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소크라테스가 그 좋은 철학으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것이 당대의 어떤 정치와 문화에 충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백성들을 현혹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소크라테스를 처형시키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 사형되는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법정에 나타나서 악법도 법이란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섰다라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악법을 행하는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는 정의라는 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를 처형을 시키지만 네가 만약 네 자신을 안다면 이것이 악법이다라는 것을 알 거야. 이것이 잘못된 처사라는 것들을 알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섰고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어떤 가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알게 모르게 내가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다 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어떤 관계다, 빌립보 교회는 나와 어떤 관계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이 아닌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천국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로마의 문화에 살고 있음에도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식과 그런 인식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과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너무 다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를 알 때 기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쁨을 주는 게 우리예요. 기쁨을 주는 게. 따라해 봅시다. 기쁨을 주는 것이 나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쁨을 주는 것, 저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건 뭐냐면 기쁨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기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조금 있으면 그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데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것들은 뭐 선교를 갔을 때 느꼈던 기쁨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을 도왔을 때, 섬겼을 때 느꼈던 기쁨이나 어떤 나 이외에 있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할 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여기 회장님 모시고 시네마 CGV를 갔습니다. 신과 함께. 목사로서 어르신을 모시고 그런 영화를 봐도 되나 뭐 살짝 갈등은 됐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노인회 회장님을 모시고 가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불 꺼진 막 영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불 꺼진 제가 계단 바로 옆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그 계단을 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올라가시다가 다시 내려와서 제 옆 계단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힐끗 봤더니 지금 멘붕이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화장실 갔다가
영화관을 들어왔는데 잘못된 영화관을 들어오신 거예요. 영감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가 찾다가 제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저랑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모시고 나가서 그 상영관, 저희는 1관이었는데 2관에서 할머니가 보시던 걸 하셨나 봐요. 그래서 2관에 모시고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할머니 찾는 거 도와드리고 영감님 찾아서 가셨어요. 찾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영화가 감동적이긴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이 더 기쁘고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할머니가 하필 내 옆에 앉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우연일까요? 네. 저는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제 옆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은광이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벨리 생명의 교회 담임 목사로 나를 인식하지만 그러면 벨리 생명의 교회 목사가 아니면은 더 이상 저는 변은광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이 당신 누구냐고 할 때 나는 뭐 삼성에 다닙니다. 나는 뭐 포에버 21에 다닙니다. 나는 뭐 너리독에 다닙니다. 나는 뭐 어디 스시맨입니다. 나는 뭐 사장입니다. 할 때 그 타이틀들이 없어질 때 그럼 우리들도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벨리 생명교회 담임 목사든 아니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면 오지랖 피면서 도와주는 것. 어떤 사람들은 보면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 그리고 오지랖 피우는 사람이 짜증나는 이유는 자기만 오지랖 피우면 되는데 그 오지랖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해지는 거죠. 자기 혼자 오지랖 피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오지랖은 자기가 피우고 옆에 사람이 힘들어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기쁘고 기뻤어요.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변은광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연봉이 얼마든 어떤 집에서 살든 어떤 차를 끌고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까 요한 형제가 난 설교 내 그거를 읽은 줄 알았어요. 설교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기쁘고 기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쁘고 기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려졌기 때문에 기쁘고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도 그래서 지난 주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할머니가 내 옆에 앉아준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힘든 사람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냥 그쳤는데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셨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 목사님 저기 가셨잖아요. 한국 잠깐 지금 방문하셨어요. 그럼 이제 찬양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인교 형제한테 전화할까요? 진짜? 찬양 인도. 근데 걱정스럽네 갑자기. 저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판단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미안해 인교 형제 한번 찬양한 소리 내가 잘 안 들어봤는데 오늘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그랬는데 춤은 잘 춘다 그러더라고. 인교 형제가 바디 월십은 되게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 형제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왜? 그 필요에 또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이 요한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찾아간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인식한 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인식한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내가 예스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좀 실수하신 것 같아 하시면서 좀 마음이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괜히 또 이런데 막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장인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만드신 명품들이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명품이다. 우리는 마스터피스예요. 우리는 명작들이고 명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이가 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돼서 기쁠까요? 아니면 그 할머니 같은 분 또 옆에 있을 때 도와드리는 거를 더 기뻐할까요? 두 개 다로 기뻐하면 좋겠어요. 요는 어떤 모습이 됐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이면 나는 기쁘다. 10,000명 되는 교회를 다 이렇게 하도록 목양하도록 하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명 도와주는 걸로 기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명, 한 영혼 소외받은 사람 도와주라고 세워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만 명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누구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준대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주라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저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잊자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을 싫어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하면 야 바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해서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테니까 빨리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그 두 부류가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섭섭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막 저는 분노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게 교회야?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럴 것 같은데 섭섭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해지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한다. 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하니까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대로 되어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변화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때 그 사람은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은 죽이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 사명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주시고 자기 눈이 낫게 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는 기쁘고 기뻤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쁘셨습니까? 기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쁘셨습니까? 그 기쁘셨던 이유가 주 안에서 기쁘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이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기뻐하는 분이 지금 거의 없는 표정인 것 같은데, 기쁘세요? 얼굴이 많이 두꺼워졌네. 진짜 기쁘고 기뻐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명수 형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누리 보고 있을 때. 어쩔 줄 물고 빨고 그냥 잘나는 애 갖고 깨워가지고 못 자게 하고 쭉쭉 빨고 그래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로 인식하니까, 자기 아들로 인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해라, 네가 기도한 게 이루어져서 기뻐해라, 네가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냥 주 안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 기쁨을 회복하는 2018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우리 교인들을 보면 막 기쁜 거예요. 일터에서 기쁜 거예요. 협사장 왜 이렇게 기뻐? 그러면 사업이 잘 되나 봐. 지난주에 주문이 한 개도 안 들어왔는데 기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맞죠, 협? 아멘 해봐. 힘들지만 그렇지. 네. 잘 돼야지. 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외적인 것들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요즘 우리 재준 형제 때문에 마음이 참 기쁩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되게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죠. 허리가 아파서 저래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어떨 때는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막 서 있고, 서 있다가도 땡기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보면 내가 참 기쁘고 도전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여러분,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기뻐요.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아셔야 우리가 기쁜 거예요. 왜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알아야 기쁘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교회도 멀고, 이거 뭐 몸도 피곤하고 쉬는 날도 없는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뻤죠.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 기쁘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면 인내해요. 수진자매 애기 언제 나오죠? 3월 달에. 입덧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재은이 때도 그렇게 입덧했잖아. 근데 왜 또 뭐 하려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재은이가 주는 기쁨, 또 아기가 나왔을 때 주는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기 엄마들이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 그런 생각을 한대요. 절대 애 안 낳을 거야. 근데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픔과 그 고통의 기억들이 막 잊혀진대요. 안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기가 막 너무 미웠던 분도 저는 만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우울증적인 것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아기 낳는 것들이 좋아서 기뻐서 그걸 잊어버리고 또 둘째를 낳고, 미쳤지, 내가 이랬는데 또 둘째를 낳구나.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셋째 낳으려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세라자매 맞아?
뭐 넷까지 날 거라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네. 그러게요. 왜 자꾸 그러죠? 잠도 못 자고 애 아프다 그러면 막 그냥 가족들도 다 아프고. 근데 애를 바라볼 때 그 얼굴이요, 물론 레이저 나갈 때도 있지만 기뻐요. 기뻐.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고, 제가 결혼할 때 부르는 찬양 되게 좋아요. 슬픔은 이길 기쁨 주옵시고. 그래요. 기쁨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주 안에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그 안에 진짜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헌신합니다. 헌신. 헌신할 상황이 돼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헌신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쁘고 기쁘다라는 말을 아까 그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안에서 기쁘고 기쁘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 때문에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 또 기쁘고 기쁘다라고 한 데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존재가 태워지는 것. 그래서 형체가 남지 않고 죄만 남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헌신할 때, 그때 기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돼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헌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래서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열이가 주일날만 오면, 주일날 이제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넷플릭스를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공부해 그러면 자기 오늘 너무 힘들었대. 열심히 애들도 봐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좀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 애들을 잘 봐주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대열이가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얌마 피아노 좀 쳐 그랬더니,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놀아주면서 몇 볼을 뛰었는 줄 아니에요. 15,000볼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애들하고 주일날 한 9시부터 와서 1시까지 있으면 15,000볼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애들하고.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려니, 이렇게 하면 삼촌 이모들이 이뻐하려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 헌신하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팀장 누구 이렇게 좀 하라고 전화를 할 거예요. 막 저도 고민하고 안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기쁨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알아요. 여러분 애 키우고 직장에서 겨우 힘들게 살아가고 아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려면 헌신을 해야 기뻐요. 헌신을 해야. 헌신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이제 때가 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을 위해서 목사님이 전화하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오케이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랑 같이 나눠드린 그 표 있죠?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실질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저희 교회는 다 우리 교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안내도 없죠.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팀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예배팀, 지원사역팀, 그 다음에 선교팀, 아이들 교육부팀 해서 2개, 3세 이상과 3세 이하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팀이 5개 정도 되고, 메이비 새가족 팀도 하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팀에 들어오면 섬겨야 될 일들이 있어요. 모든 팀들이 공동으로 하는 일,
뭐 매 5주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새벽 예배 참석 후에 함께 교회 청소한다. 넉 달마다 주일 음식 픽업하기, 또 매 2주마다 셀 모임 갖기, 선교사님 한 분 정해서 매달 연락하고 중보기도 하고 필요한 선물 보내기, 뭐 그런 거 하고, 팀장들은 매주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고 또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팀장 한다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지 하려고 마음 먹다가 그냥 일부러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도 헌신해라. 헌신해야 기쁘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팀장이 아니더라도 그 팀에 사인업을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름 적고 될 수 있으면 부부가 같은 팀을 섬기세요. 뭐 너는 선교팀 가라, 나는 뭐 주일날 꼭 당신은 안 봐도 되니까 나는 뭐 지원 사역팀을 가,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부가 될 수 있으면 같은 팀을 하셔서 1지망 2지망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몰리면 또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1지망 2지망으로 해서 해주시면 팀을 그렇게 해서 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됐던 세상이 됐던 둘 중에 하나에는 헌신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멸망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배다. 뭐예요? 스타막. 그냥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게까지 일하고 애쓰고 월급 받는 이유가 단지 우리 가정을 키우고 아이들 교육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동네,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일들이라면 우리의 신도 우리의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사정이든 우리가 지금 섬기고 헌신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면서도 다른 일에 헌신 잘해요. 다른 일에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에너지와 몸을 바치는 거 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여기서 보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해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더 좋은 차 샀어요, 월급이 올랐어요를 자랑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책을 제가 일독했습니다, 성경을 2번 일독했습니다, 제 삶의 말씀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 갔는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영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냐? 우리의 자랑이 뭐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냐? 아니면 우리 애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애가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예수님 믿고 기도한다고 좀 힘들었는데 감사했어요, 그런 자랑이 우리 속에 자랑이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그냥 막 휩쓸려 다닐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진짜 우리를 알 때 기쁘다.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복음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인을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뭔가 스펙을 자랑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거에 대한 그 주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로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고, 나는 어떻게 되고,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나는 무엇을 가졌다, 소유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요즘 고린도 우리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불을 내려갖고 너희들 그냥 확 다 하나님한테 그냥 죽여버리라고, 아니면 병신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확 하고 싶은데 내가 못 가고 편지로 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왜? 사도 바울은 자기랑 마음이 안 맞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증언을 섰던 사람이고, 증인으로 그 돌 던진 사람들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돌 던진 사람보다 오히려 사울이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바뀌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절제하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 봐요. 변한 거예요. 여러분, 변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복음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답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답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답입니까? 한번 주보에 1분 드릴 테니까 나는 누군가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빌립보서 읽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답했던 것들이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부부들은 부부와 옆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남편 아내가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거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거 맞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든지. 그러니까 잘 적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 주의자매 요한 형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뭐라고, 그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부부가 컨펌이 되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나는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세요. 모르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기뻐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 사람은 저한테 그냥, 목사님 아직까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로,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는 자기가 중심이라면,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있느냐? 그 열매가 클 필요는 없어요. 큰 열매를 주셨으면 큰 열매를 맺으면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도록. 저는 이 십자가 볼 때마다 무거워요. 십자가 조그만 거 걸어놓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컸으면 아마 그 십자가에 깔려 죽었을 것 같아요. 난 이 작은 십자가도 커요. 근데 이 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벨리와 우리가 있는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니까. 크고 작은 거 화려하고 능력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 부르심의 자리,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기쁘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제가 맨 마지막 주일은 이 빌립보에 대한 설교의 제일 마지막 주일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데 기쁜가? 기쁜데 주 안에 없진 않은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